크로스비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그만 실명을 했어요. 30세가 되었을 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웬 말인가? 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 찬양을 하면서요, 뜨겁게 크로스비가 눈물 흘리고 나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럼을 통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도 무엇인가 드릴 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는데 이 몸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 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스비가 30세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해서 후간 모든 찬양의 시가 몇 곡이냐면 무려 8,000곡입니다. 크로스비가 왜 그렇게 작곡을 많이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크로스비는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그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는 사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사명이 있어요. 각각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크로스비에도 구원을 받았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너의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시를 지어라. 시를 통하여 나를 찬양해라. 여러분, 그와 같이 크로스비는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세상의 풍조에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세상의 풍조를 해석해 나가는데 민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육체적인 장애보다 훨씬 더 불행한 장애를 어떤 장애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영적 장애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적으로 팔을 쓰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가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사지는 멀쩡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앞을 볼 수 없고 손을 쓸 수 없고 걷지 못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손을 두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죠.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저들을 위해 가서 깨우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요. 비록 사람의 눈은 뜨고 있지만, 귀는 듣고 있지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닫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을 깨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가서 그들에게 강력히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죠. 여러분, 현대에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귀가 있어서,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고 고통의 멍에를 메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있는데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만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인생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귀가 어둡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에바다 뜻이 무엇입니까?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그의 인생이 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고 그의 인생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많이 에바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주변이나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문화로 여겨지게 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해서 삶을 해석하고 꿈 하나 꾸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환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영적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영적 불감증. 하나님께서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도대체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갑니다. 그런데 영적 민감의 반대, 영적 불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사울 왕은 영적 불감증에 심하게 걸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감증의 의미가 뭡니까? 불감증이라는 것은 감각이 둔하여서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현상이나 상황은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감각증이죠. 식당에 가면은 아주머니들이 공깃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탁탁 놔요. 그래가지고 저도 딱 잡았는데 뜨거울까요? 뜨거울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들고 하시지? 왜요? 그분들은 하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진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무감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들어오면 무서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무감각하다 보니까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지만 무감각한 상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타성이 젖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야성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상태가 그래요. 사울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과학아닙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무감각해진 그러한 행동과 결단을 해버려요. 한때 사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을 때에 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 뒤부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에게 영적인 불감증이 찾아왔는데 그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요,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신이 드려버리고 도대체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꿋꿋하게 우기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해요.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생각. 다른 것은 듣질 않아요.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영적 불감증에 빠지면은요, 반드시 신앙적 손실이 오게 됩니다. 신앙적 손실이 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사울의 영적 불감증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영적 불감증을 해소하고 영적 민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첫 번째요, 영적 불감증에 걸렸는데 이 영적 불감증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요나단은 용맹하게 가서 싸우지요. 자신과 그리고 수종자와 함께 칼 한 자루를 들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이요, 갑자기 이제 그 블레셋 진영에 여러 가지로 분란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18절에 보면 아히야를 부릅니다. 아히야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아히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아마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도망다니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면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도대체 왕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물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전쟁터로 그냥 무조건 달려갑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기회주의 신앙이죠. 기회주의 신앙.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자리는 막 가서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 은혜 못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한 신앙들은 바로 사울과 같은 신앙입니다. 기회주의적 신앙이죠. 급하면 믿고 안 급하면 안 믿고, 믿음이 기복이 심해요.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완전히 식었다가. 여러분,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영적 분별력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의 분별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땅이 진동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가지고 싸워주는 거예요. 정말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줘야지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여러분,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판단을 해요. 어떤 판단을 합니까?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전쟁 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혹시? 왜 금식하라고 했을까요? 금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금식은요, 내 욕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응답받으려고 억지 쓰는 그런 금식, 잘못된 금식입니다. 금식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기 전까지는 너희들 먹지 마, 금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 뭐예요? 곰식이죠. 곰식. 굶겨버린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시간도 아니에요. 그 전쟁은요, 하루가 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씨름 한 판에도 배가 금방 꺼질 텐데 그렇게 전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 역사 가운데 가장 바보 같은 명령이 바로 사울의 명령이었습니다. 엉뚱한 명령이죠.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죠.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여러분, 이 어리석은 판단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사울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이죠. 나는 배부르니까, 나는 편하니까 이기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구역장들을 위해서, 각 기관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잘못 판단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위정자들을 보십시오. 위정자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몰라요. 자신들은 배부르고 자신들은 돈이 물질이 있고 또 명예가 있으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자신들 위주로 정책을 짭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죠. 서민들의 마음을 아는 위정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자기네들 그릇 싸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또 우리 위정자들이 또한 구역장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교회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해서 잘못한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다툼과 문제들이 다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한번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곰곰하게 멀리 서서 봐보십시오. 저들이 뭐가 문제인가? 그들의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계시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돈 욕심 부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속이고 자기 욕구를 채우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 요나단도 사울의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고 금식한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가장 첫 번째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곤란이냐? 바로 사울의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곤란입니다. 30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나단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땅에 흐르는 꿀이 있었어요. 숲으로 들어갔더니 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꿀을 이렇게 지팡이에 찝어가지고 살짝 맛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눈이 확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만큼 군인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금만 맛봤다면 얼마나 더 대승을 했겠습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 강강이 잘못될까봐 이런 것이 내 두려움이 아니에요.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이것 때문에 불안해할 것 없어요. 여러분, 내 건강보다 또 내 자녀보다 더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영적 불감증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또 비둔의 신앙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고 민감하게 회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불감증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했죠.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저주를 해놨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레위기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절, 32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가지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서 뭐째 먹었어요? 피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범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져 있고 무감각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기력이 상실했어요. 금식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그 금식령이 딱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와 송아지들, 양들을 갖다가 잡아 끌어다가요, 땅에다 놓고 그냥 뜯어서 먹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피채 먹었다는 것은. 아직 생명이 있는 양, 아직 생명이 있는 소를 그렇게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들은 광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군사들에게 죄를 짓게 한 것.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죠. 지금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데 감히 내 원수, 내가 승리하기 전까지. 여러분, 사울은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뜻, 내 의지를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울 개인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원수가 블레셋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개인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내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전쟁이요, 권위를 위한 전쟁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빼버린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작은 교회는 힘이 없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큰 교회들은요,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하루 예산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펼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언제부턴가 그것이 변질되어서,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방송에서, 뉴스에서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명예를 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입니다. 저는요, 만약에 전도대를 이끌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 전도지를 만들 겁니다. 어떤 전도지를 만드냐면 거기에 복음적인 내용을 쓰고 또 교회의 자랑도 하고 예수님 자랑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쓸 겁니다. 혹 신앙생활하기 원하신다면 집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당신의 가까운 집의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불감증은 상대방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게 만들어요. 사울이 백성들이 그렇게 광인이 되어가지고 살아있는 가축들을 뜯어먹은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3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가축들을 어떻게 잡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돌멩이 하나를 갖다가 넣었더니 거기에서만 잡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언제 잡아가지고 언제 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떳떳하게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배고파 있는 백성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이 흐리니까 자신은 의롭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죄인인데. 여러분,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타락한 모습, 자신의 허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는 것이죠. 반대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항상 나부터 바라봅니다. 혹시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눈에 티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의를 바리새인이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 죄인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였어요? 분명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역자, 영적으로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